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셋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우리가 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장 큰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은 무엇을 했냐면 성을 쌓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너는 이곳 저것을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세요. 형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반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는 떠돌아다녀야 된다는데 성을 쌓고 안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름은, 성경에 있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사람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에녹이라는 성 이름을 에녹으로 지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9절과 20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쭉 적어놨을까요? 이른바 이 후손의 이야기는 성경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족보예요. 여러분 족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누가 누굴 낳았거나 누가 누굴 낳았거나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오늘 족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를 많이 있냐면 누굴 낳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다르게 표현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번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가인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후손들이 뭐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온 땅을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영, 그들이 번영해 보이지만 그 안은 정말 그 번영의 뒤에 있는 그림자는 어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기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룬 것을 꿈꾸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다면 무엇이 등장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터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결과는 뭐예요? 늘 가정이 파괴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해외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사역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반하는, 기독교를 반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반하는 문화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죠. 서구가 그렇죠. 서구가 한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어땠어요? 서구가 정상적인 가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정의 파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태국 같은 데는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가정이 엄청나게 파괴되어 있어요.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번영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인,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평안이고 기쁨의 원천인 가정이 파괴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의 이야기 뒤에 나오죠.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자랑해요. 뭘 자랑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작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돌려줬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우리는 당한 것 이상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것들을 뭘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정말 사람이 정말 복수와 피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 가인의 모습만은 아니겠죠. 이 세상의 특징일 수도 있겠죠. 세상이 주는 번영의 특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번영하는 것 같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망률 1위는 암이에요. 암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은 암인데 20, 30대,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이들의 사망률 1, 2위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자살. 우리 사회가 오늘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그날의 가인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번영한 것 같아요.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필립 얌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또 언론사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취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정말 이 시대의 아이돌, 그러니까 유명 가수, 연예인,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 다 인터뷰해봤대요. 그리고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인터뷰를 해봤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존경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지에서 정말 봉사하는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존경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존경이 되죠. 그런 사람들 삶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도 영화나 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존경한 마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존경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참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 이야기, 멋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존경은 하죠. 그런데 우리는 부럽진 않잖아요. 너 그렇게 오지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면 살래? 전 못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존경을 하지만 그들은 내게 부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 스타와 종, 이 두 그룹을 나란히 놓고 숙고해 보건대 정직히 나는 전자보다 후자가 이제는 더 부럽다. 스타보다 종이 더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와 부유함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와 부유함, 또 뭘 소유했다고요?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성을 쌓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내지요. 그리고 높아지죠. 정말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번영해지는 것 같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어때요? 왜 이 사람이 필립 얌씨는 스타보다 종이 더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냐? 스타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하나님의 떠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가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세상이 풍요,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그것을 추구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었냐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섬김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것. 오늘 본문 한번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인의 후손이 걸어갔던 그 길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 혹시 우리도 가인이 추구했던, 가인의 후손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정말 참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고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